혹시 이런 무더운 날씨에 입과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갈증에 물 한 모금만이라도 마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마 모두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병대 훈련 중에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 되어서 기합을 받게 되었는데 8월 떼약볕 아래에서 식사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연병장에서 완전 무장 구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뛰다가 걷다가 그렇게 했겠죠. 지금 몸무게가 어제 재어보니까 89kg가 조금 넘습니다. 90kg 거의 육박하는데 군에 갈 때 몸무게가 신금 받을 때가 59kg였습니다. 60kg 됐겠죠. 군에서보다 지금 여기가 30kg가 더 쪄있는 모습입니다. 중대장 기합을 주시면서 저 곱상하고 호리하는 녀석이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그랬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온종일 들어왔습니다. 그때 뛰다가 정말 이렇게 탈진해서 갈증 속에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후배면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후배 해병들이 가져다 놓은 소금을 입에 털어놓고 그렇게 함께 물을 마시면서 온종일 구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니 중대장이 이 자식 깡이 있는데 특수수색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이 두 가지는 생존을 위하여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며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배고픔과 갈증 외에도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서 첫 4강에 오를 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서 한 말이 아니죠. 이 외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 자유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이런 경우도 육체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신적인 면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갈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돈 타령만 합니다. 돈과 상관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갈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런 사람 중에는 간혹 철새가 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서 줏대도 없이 당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별로 썩 좋지 않은 그런 갈증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에는 인생에 대해서 참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젊은 혈기와 패기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사실은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남긴 성경이 3권입니다.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에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 또 뜨거운 연애 감정이 그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장년기에 기록한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을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한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잠언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기록한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 잠언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보다는 인생 자체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헛되다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헛되다라는 단어 앞에, 이 말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전도서가 총 12장인데요. 12장 가운데 무려 29회나 이 헛되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만 세상의 삶이 헛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니 그러면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갈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해 위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젊어서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늙어서 죽기 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해 아래의 삶을 갈망하기보다 해 위의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해 아래의 삶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의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솔로몬과는 다르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듯이 다윗은 언제나 해 위의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갈망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유대 광야로 가서 살 때입니다. 지금 그는 평안하게 왕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반역과 배신한 신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1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신이 누리고 그 화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왕궁 생활을 그렇게 광야로 쫓기면서 갈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쫓기는 신세가 되기 전에 내가 제 왕궁에 머물렀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면 왕궁에서 자신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든지 즐겨 마셨던 음료를 갈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금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처럼 목이 타는 듯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그의 전 삶을 지배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왕이 되어 왕궁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이처럼 아들의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에게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에게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참된 만족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하는데요. 여기 간절히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절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빛만 보여도 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광야에서 3, 4일을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물이 없는 광야에 담비를 내리시듯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듯 그렇게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이 시간도 여러분 속에 간절히 타오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증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한 같이 지금 내 영혼의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 빛이란 인생에 이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빈 심령을 주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절함으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영적인 갈증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 끼 음식을 먹지 않고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끼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거나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 확실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고파해야 되고 늘 목이 말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복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령도 가난해야 되고 늘 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배부른 자들은 예배의 갈증도, 기도의 갈증도, 말씀의 배고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르고 말씀에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근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성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날마다 성소, 왕궁에 있을 때도 늘은 날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을 위해서, 그 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소에 갔던 그런 다윗이니까 지금 성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거룩한 목마름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생동감 넘치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생동감 있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는 듯한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것도 간절하게 갈망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권능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